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는 한민족 해, 너희들은 몽골족 해, 너희들은 유대인족 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양육을 하는 그 조상들로부터 집을 지어서 이름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은 번역이 안 됐어요. 아버지들, 조상들. 아버지는 집을 짓듯이 지어서 세우는 그런 집을 짓는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고만 번역을 해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번역해서 누락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옆에 빈다.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육체의 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상상하지만 이 무릎을 꿇다는 말이 이중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다는 말의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원문은 카라하고 바라크예요. 카라. 카라라는 말은 깨뜨려야 될 악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적용하여 멸절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이런 뜻도 있지만 멸절시키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깨뜨려야 될 이 악, 이것들을 깨뜨리도록 적용을 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내가 엎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기도를 해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더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 깨뜨려야 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적용함으로 깨뜨려야 될 것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내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크가 나와요. 바라크. 카라 나오고 바라크가 나오는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무릎을 꿇느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처럼 그냥 무릎을 꿇고 내 어떤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오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3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에
어떤 심오한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돼 있는 게. 그러면서 그러므로 오늘 14절 말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므로라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말은 알켄이라는 말이에요. 알켄은 확립된 것을 이끌어 올려서 이런 뜻이에요. 확립된 것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첫째 시기에서 여섯째 시기까지 보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첫째 날에 마지막 부분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캔이라 그래요. 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대로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계획이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그것을 창세기 1장의 전체 내용을 그것이 확립되어져서 이끌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끌어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거의 하지 않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표본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3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잣대에 매달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잣대, 캐논, 줄자 같은 이런 뭔가를 잴 수 있는 요거는 100cm 해야 되는데 1m 해야 되는데 요거는 너무나 짧어 아니면 이거는 100cm를 벗어났어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캐논.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 않으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이 잣대인데 표준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자기는 누구냐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번역했지만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에. 이런 사람은 그냥 죽음 상태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과 평안이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런 육신의 속성, 본 바탕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처음에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할 때 깨뜨려야 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을 적용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내가 엎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또 중복해서 무릎을 꿇다. 이 말은 잘라내야 될 것들을 내가 잘라내서 적용하기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올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그 여인이 아기를 잉태를 했어도 그 아기가 유산되거나 엄마의 몸에서 밖으로 나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놨을지라도 그 이름을 어디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늘들의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사역하면 그 이름만 남는 거예요. 하늘들은 샴마임이에요. 샴마임. 복수의 하늘들. 하늘이 하나로 다 되어 있죠. 우리가 보는 하늘은. 단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수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늘들의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사역하면 거기에 생명을 얻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늘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하시면 우리는 양육을 받아서 내 안에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양육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만들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또 배우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익히고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상이 있지도 않고 익히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가 찬송 몇 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냥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익히고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화 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니까 또 들어도 익히고 적용하지도 않으니까 생명을 얻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를 해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케보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는 뜻이에요. 카보드. 무겁다. 뭐가 무거울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무게가 나가는 것과 동일한 무게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무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면 모자라면 한쪽으로 끼울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약탈해 간 그런 성전 기물들, 그릇들 이런 걸 갖다가 한국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따라 먹고 그 용도를 변경해서 아주 그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보니까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생명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어떻게 됐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생명의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얘기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몫을
받아서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라고 번역했지만 익혀야 된다.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무게가 나가도록. 그래서 생명의 무게가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익히고 적용하고 삶을 훈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익히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생명화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향기.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 삶에서, 내 말하는 삶에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어떤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스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무게가 나가면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육체의 몸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죽음, 생물학적인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이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령은 생명의 머리로 바꿔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생명의 머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어서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아닌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그래야 내가 생명의 머리를 소유한 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강건하게. 속사람,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겉사람이 후패한 즉 속사람이 더욱더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얘기는 겉사람과 대조되는데 내 내면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를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속사람을 마음의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속사람이 완성될 때 그 완성된 몸과 내가 결합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66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뭐 경제적인 거, 뭐 의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성경을 잘못 접근하는 것이죠. 목표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지 어떤 뭐 의학적인 것이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것을 알고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계시다라고 번역된 말은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계신다는 것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산다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결합해 가는 거예요. 결합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결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익히고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분과 내가 결합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듯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내 모습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떤 때 나타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그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죽은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세워지신 분 아들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암송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건 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안에 그 수치스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깨뜨리고 소멸시켜서 그 완전히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것을 채웠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내가 나 또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박힌다고 번역지만 뿌리를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세레시라는 말이에요. 세레시라는 말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 그 세레시라는 말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세레시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올바르게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내려서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면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익혀가지고 그 지식이 익혀져서 옷을 입듯이 자꾸 증가돼가지고 나를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식을 내가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 지식은 뭐냐면 목표로 있는 것에 매달려서 목표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익혀서 내가 자꾸 익혀진 것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싸는 거예요. 감싼다는 것은 이렇게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옷이 입혀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습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목표에 매달려서 그렇게 얼굴이 바뀌어진 것들이 자꾸 증가하고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감싸서 옷을 입듯이 너를 감싸가지고 그 감싸진 옷 입은 것처럼 그분의 모습만이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원문을 보면 19절 앞에 부분의 말씀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근데 번역에서는 뒤에 이렇게 번역됐는데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정육면체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 깊이 안에 있는 걸 생각하지만 이건 지금 어떤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넓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머리에 폭을 넓혀 가야 된다. 그렇게 들려 그러면 그 사랑의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체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곧 넓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생명의 머리에 폭을 넓혀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점점 더 증가되어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이와 길이라고 해요. 길이. 넓이는 라합이에요. 라합. 길이는 오레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머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 머리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그 적용한 것들이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길이라고 번역된 말은 뻗치다, 확장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길게 하다. 그냥 물리적인 자로 쟀을 때 10cm보다 긴 20cm, 뭐 30cm 이런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머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적용하면 말씀을 배우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어간 만큼 내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와 또 높이와 이 높이라는 것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생명의 머리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것을 자꾸 증가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솟아 올라가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영적 상승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저차원의 어떤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내가 이제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고상한 차원으로 영적 상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 점점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늘에 몸이 붕붕 떠가지고 휴거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휴거라는 잘못된 용어처럼
육체적인 몸이 그냥 빨려서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고차원적인 삶, 하늘의 삶으로 점점 상승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가 먼저 나왔죠. 깊이를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깊이는 오메크예요. 오메크는 깊다는 뜻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진리와 내가 결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심오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사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얼굴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높이 솟아오르게 된다. 영적 상승이 되게 된다. 하늘로 점점 끌려 올라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오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오는 그런 존재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을 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서 이 마치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그 사업을 해서 또 말씀을 전함으로 선교를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고 자기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동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내가 할 것을 다 하면 그때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무게가 나가는 그 영광의 풍성한 그 몫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기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런 존재. 이것을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속성들을 그냥 죽여야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데 능력을 받냐? 지금까지 앞에서 해오는 대로 그 과정대로 그대로 길을 걸어가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먼저 깨닫고 그러면 깨달은 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대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이런 성령의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말에 가득, 일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빠이 막 그러잖아요. 네?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이 세계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길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물질 같은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적인 것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존재가 됐잖아요. 바로는 왕이지만 그 바로의 다음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요셉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하다. 이 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나는 허투루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비나가 살지 않아요.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물질을 달라고 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권모술수, 부조리를 저지르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먼 일을 하니까. 우리는 제한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되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